교재 9758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주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아까 666 나왔었죠. 666은 뭐냐면 진노와 심판의 대상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내어 쫓았고 땅에서는 질투식과 십각칠두, 그 다음에 둣불,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 그리고 거기 붙어서 사는 장사꾼들, 그리고 장사 품목에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도들의 영혼도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해야 될 대상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일을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자, 14장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죠? 14장 9759에 가면 9759 14장에 어린 양의 심판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요,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의 연결성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꼭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연결이 중요한 게 그게 연결이 없으면 엉뚱한 데서 가지고 와서 엉뚱한 해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린 양의 심판 예고가 나온다면 어린 양 소개를 하겠죠. 5장에 나왔던 어린 양을 지금까지 주의 영광과 권세 4장에서부터 7장, 그 다음 8장에서부터 조금 전까지 13장까지 그 권세가 하늘에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최종 심판 전에 그걸 어린 양의 권세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14장 1절 내가 보니 666을 드러낸 그 상황에서 내가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자 누구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예수의 이름이겠죠. 그 아버지의 이름 누굽니까? 여호와겠죠. 그 예수, 여호와 이 이름일 겁니다. 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고 자 3절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문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앞부분에 이미 나왔던 자들이죠. 14만 4천에 대해서. 자, 여기 처음 나오나요? 21장에 가면 또 나오네요. 자, 여기 나옵니다. 14만 4천은 그럼 누구냐? 아까 설명을 했고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까 여러분 소돔도 나오고 애굽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까지 골고다라는 죽음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자,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첫 부활의 열매를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진리만을 추구해왔던 성경의 많은 그 증인들이 있죠. 자, 여기에 14만 4천 한번 볼까요? 누군지. 자, 976일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자손 중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상징적 수다. 아, 이거 7장 4절에 나왔네요. 맞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7장 4절에 나왔고요. 그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허다한 무리가 또 나왔었죠? 예, 그렇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중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2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12기초석 얘기할 때 12문에 12지파와 천사가 있고 기둥은 누가 되는 거죠?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 속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기둥을 바치고 있는 나중에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까 어떤 개념도 크게 세 군데 말씀드렸었죠. 그 6장 11절 뭐 그런 구절이 있었죠. 6장 11절 그 다음에 반드시 순교자가 있게 된다. 13장 9절 그 다음에 22장 11절 이것처럼요. 이 부분도 앞부분에서부터 확인을 하면 14장 14만 4천 7장 4절 자 여기 14장 3절 뒤에 가면 21장 2절인가요? 여기 가면 21장, 그렇죠. 21장 12절.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톡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더라. 자, 그 다음에 6절에 볼까요? 자, 이 다음에 또 나오네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기 나오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들이 들을 복음인 거죠.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분이 되지 않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이른바 창조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까 그 666으로 다 모아놨었죠. 그걸 뭐라고 지칭하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과거에 불태웠던 악의 세력들이고요. 그 세력의 배후에 큰 용이 있고 사단이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밝히고 있고요.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입맞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9763에 가면 설명되어 있죠. 큰 성 바벨론은 두 번째 단락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제국에게 권세를 주었던 그 큰 붉은 용의 음녀 권세, 이 실체가 지금 드러납니다. 누가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어린 양으로 심판주로 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자, 세 번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세 번째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7명이 6명까지 가죠. 6명이 계속해서 가면서 누구 권세를 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권세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천사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여기 보세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12절 성도 여기 또 나옵니다. 아까 이거 13장 10절에 나왔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진짜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할 일은 뭐 하나죠.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희들 가정에서부터 가르쳐 주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성경을 통해서 또 확증해 주기를 바란다. 뭐 그거겠죠.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하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디에서? 아, 이거 중요하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나머지는 짐승에게 붙어서 심판받아 죽은 것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심에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아멘이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이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번역이 이상한데요.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믿음, 인내와 믿음의 수고가 따랐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지금 괜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또 아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도 증거하시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받을 복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개념이 선명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심판주는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넷째 천사의 말에 심판주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딱 대접으로 이제 쏟아질 거거든요. 15장, 16장, 17장으로 가면서 14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의 말에 심판주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나타납니다. 물론 심판주 그리스도겠죠.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겠죠.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어요.
자,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내 낫, 내보다 당신이 낫겠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다음에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좀 교정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 교정입니다. 여섯째 천사의 말에 다섯째 천사가 포도 거둠을 보여줍니다. 다섯과 여섯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약이 수정이 됐습니다. 읽어보면 물론이고요. 여섯째 천사의 말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와서 포도를 거두는 규모까지라도 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까 14만 4천도 나왔고요. 상징적인 수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져 있는 상징적인 수. 이방인은 허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자, 하늘에 있는 성전, 이거 지금 계속 설명되고 있죠? 아까 이거 14장, 지금 15절에도 나오고 앞부분에도 나왔었죠? 하늘에 있는 나라. 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거 여섯 번째 천사죠. 이 천사가 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당신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라고 하니까 19절에 보세요. 다섯째 천사죠. 다섯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자, 볼까요? 누구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정한 분량까지 꽉 차는데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심판한 거라는 거죠. 어린 양의 권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진행될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환란이 극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준 이상으로 보면 그게 무슨 과정이 돼요? 심판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의 권세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아까 묶어놨던 666 세력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심판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순서로 보면 135년으로 끝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순서로 보면 유대인 이방인 구원을 빼면 유대인 환란이 끝나면서 누구 오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허다한 숫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금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심판 위한 재앙을 예고하는데요. 당연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재앙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5장 1절에 보시면, 자, 아까 대접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아까 일곱째 나팔이 불렸고 일곱째 천사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거 쫙 얘기를 해주고 이 천사들과 어린 양이 뭘 준비했어요? 마지막 재앙을 준비했죠? 그럼 이제 일곱 대에 쏟아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여기 나오죠? 마지막 재앙이라. 이 재앙은 그 첫째, 둘째, 셋째의 의미에서 마지막 재앙인 거죠. 유대인이 한 사람도 유대인의 성전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지 않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자, 짐승 및 우상을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했는데 원수 갚아준다고 딱 등장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아까 666이라 그랬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부르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가 이것도 여호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또 나오죠? 만국의 왕이여. 자, 이건 이제 하나님에게도 해당되고 어린 양에게도 해당되는 호칭이죠. 나중에 17장 14절에 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어린 양이 되잖아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이다.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15장 5절에 보면 진노가 담긴 이제 나옵니다.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줍니다. 자,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은요, 이것도 참 오염시켜놔서 어떤 이단이 그랬죠. 뭐 증거 장막, 이만희가 그랬나요? 증거 장막 어떠고. 이 개념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증거 장막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까 여러분 그 성전의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그 연장선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증거판이 들어있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게예요?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인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앞에서 다 나왔던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성소 안에 든 뭐예요? 증거궤가 있는 바로 그 장막. 아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성전을 주진 않았잖아요. 뭐가 줬죠? 장막인 거죠. 그러니까 싹 모아지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모형적인 것 전부 다 이게 하늘에 속한 거고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거기에 통치자 되신다. 이게 21장에 가면 쫙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요. 성경의 모든 개념들이 총괄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볼게요. 자,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다 출처 성전이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성전은 뭐 한 후에 세워지죠? 진노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계시록의 순서도 지금 성경을 확인하고 있지만은 무슨 순서를 다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 내에서 이 순서를 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본문을 해석할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얘기에 저 얘기에 오늘 우리 백 목사님 오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돈 많이 내고 계시록 배우러 다니셨잖아. 이거 공부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뭐 큰 돈 주진 않았지만요. 저도 뭐 요한 계시록 진짜 겁나죠. 요한 부흥사가 와서 어떤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이 계시록 찾자 이러면 벌써 죽었구나 이제. 뭐가 또 쏟아지겠구나. 왜? 구원론이니까요. 뭐 안 되면 구원에서 배제한다고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아닙니다. 죽어도 좋은 복이라 그랬죠, 아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좋은 복. 마지막 그 천년왕국에 함께 왕노릇할 자로 세워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이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해 성전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재앙이 시작돼야겠죠? 자, 9774페이지 설명 아주 깔끔하게 짧게 잘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곧 9774 두 번째 줄 증거 장막의 성전 곧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할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그렇죠. 언약궤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네 재앙들을 예고를 하는데요. 자, 먼저 1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첫째로 헌대가 나고 둘째로 물에 생명이 죽고 자, 아까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지금 짐승은 어디에 와 있어요? 땅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세력을 모아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이죠. 근데 진노가 어디에서? 땅에서 무서운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 자, 이제 땅에 아까 모여있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거죠. 첫째, 헌대가 난 거, 악성 종양이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물에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 셋째가 쏟았더니 피가 됐고요.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의로운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고요. 6절에 볼까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참 무서운 심판이죠. 왜 물을 피로 만들어버렸느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뭐가 말한다고요? 7절 보세요.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을 해요. 제단에서는 뭐 하던 일이 벌어지죠? 제단에서는 무슨 일 벌어집니까? 그렇죠. 재물들이 타는 자리고 거기에다가 관제 붓는 자리고 피 뿌리는 자리고 기름 붓는 자리고 전부 다 마지막 번제 올릴 때 하는데 그 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단이 뭐니까?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뭐 하는 증인?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또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어린 양들이 죽었던 바로 그 제단을 지켜보고 있던 제단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하다, 합당하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명들도 뭘 다 준비해요? 저 심판이 어떻다? 합당한 것이다. 피로 물들여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해가 뜨거워서요. 사람을 태웁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9절 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을 점점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도 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점점 뭐 하게 된다? 악해진다는 거죠. 자, 4가지 지났습니다. 자, 5째, 세 재앙들 5, 6번, 7번째. 7번째가 되면 또 7개의 대재앙이 또 쏟아지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5째로 나라가 어두워지고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11절 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일이죠. 그 재앙이 어디로 왔다는 건 알아요? 예를 들면 자연현상이다 이게 아닌 거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누가 이 재앙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다는 걸 알아요. 성전에서. 그런데도 그 보내는 하나님이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내 기준에 맞게 쓰일지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지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자, 6째 16장 12절에 보시면 12절 볼게요. 또 6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다. 더 모읍니다. 이제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영이 아까 그 용, 짐승이 아까 666하고 또 관계되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전쟁을 위하여 모으고 있습니다. 15절 보라 그럴 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구약에 상징되고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자리, 뭐 통곡의 큰 애통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보통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되어 있죠. 무기또에서 또 누가 요시아가 죽나요? 맞죠? 요시아 맞죠? 요시아가 죽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성경 강론집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9, 7, 8일에 가면 아마겟돈 본문 들어가기 위해서부터 5번째 줄. 다만 언급한 대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모이는 곳으로 동방왕들이 큰 강 유브라데를 지나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여러분 뇌관은 뭐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어디에 어떻게 이제 뇌관이 터질지 이것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아마겟돈의 모든 세력이 모이는 것은 목적은 하나죠. 누굴 대적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한 것은 선명합니다. 그럼 이건 이방인이 끝나야 되고 또 누구? 14만 4천 숫자까지 다 찾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장으로 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째로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이 있게 됐을 때 아까 우리 살펴본 맥락으로 보면 사람들이 순종하겠습니까? 반항하겠습니까? 반항해야겠죠. 그래야 뭐 하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니까. 자, 8절에 보면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있었어요. 그런 큰 지진이 없었어요.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렌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우박의 재앙으로 이 말이겠죠. 박제로,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자, 7번째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주의 승리와 왕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봤던 대로요. 14장과 15장과 16장 내용들에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7 그 금대접을 아까 쏟는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는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자, 누가 출연합니까? 17장, 18장 보세요. 누가 출연합니까? 큰 음녀가 출연하죠. 여러분, 이 음녀가 아까 여러분 아마 666으로 한번 모았죠? 666으로 모아놓은 상황에서 또 한 번 모으는 세력으로 누가 등장 안 하면 큰 음녀가 등장해요. 이건 종교 권력이죠. 그 다음에 그를 타고 있었던 짐승 권세가 또 한 번 득세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권력들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적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일단은 뭐예요? 종교 권세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짐승 권세가 음녀 권세한테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짐승 권세가 종교 권세를 엎어버리고 이 지상에 음녀고 뭐고 다 모아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날 일들이 예고가 되겠죠. 자, 일단 뭐로 통합될 것이다? 종교 통합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틀에 들어오면 모든 종교가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WCC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일단은 굽신할까요? 세상의 정치 권력들이 여기에 일단은 줄을 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 권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권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진멸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제 짠 하고 나타나시겠죠. 자, 큰 음료 출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상으로 내어 쫓겼거든요.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자, 아까 대접을 쏟았죠. 근데 이제 7 천사 중에 하나가 뭘 가지고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있죠. 이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가 심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땅의 임금들, 짐승 권세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고, 이제 상장사꾼들인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지나왔지만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에서 유대주의 다음에 뭐가 나왔죠? 세속주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적그리스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면 주위에서 한국 교회 경우로 보면 세속주의고, 세속주의에서 그야말로 돈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이 얼마나 진짜 무지막지하게 설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게 계시록 이렇게 보니까요. 이 음료로 안 놓고 아까 666 모았잖아요. 거기서 쳐도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고요. 그 666의 그 구도에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요? 모든 것들을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죠? 기쁨과 쾌락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여기 있는 대로 큰 음녀가 있는 거죠. 이 음녀가 이제 바벨론 세력인데 그 바벨론이 종교 세력이자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디에 맞추죠? 모든 세상을 유혹하게 하는 바로 유혹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넘겨볼까요?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설명 한번 보고 갈까요? 9788. 9788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짐승 권세인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그 위에 군림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킨다.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 나라와 야합한 적그리스도 집단을 말한다. 여러분 심각하죠.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목사님,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 읽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외부에서 옵니까? 내부에서 자라납니까? 내부에서 자라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지목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 1, 2, 3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이르는 그 내용이 이미 나왔던 자죠. 그러니까 큰 음녀인데요. 지적은 큰 음녀라 지적하는데 누구랑 너무너무 비슷할까요? 적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너무나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로 따라가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뭐 우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 권력을 놔두고 그 종교 권력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을 두고 세계 정치는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또 어디까지요?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까지 그 세력들을 건들면 안 되죠. 자, 그 길이 마치 신이 임한 모습과 같은 자로. 자, 요 부분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다음 밑에서부터 본문 17장 3절 시작하기 본문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했다. 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에 우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려는 세력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완벽하게 속여서 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노 아래로 데리고 가는. 자, 17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분 아까 그 붉은 빛은 누구에게 해당됐었죠? 붉은 빛은 뭐가 붉은 빛이 났어요? 용이었어요, 용, 사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붉은 빛 뭐라 그러죠? 짐승이죠. 그럼 이게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뭐와 뭐가 아까 666이 붙은 것처럼 칠두식각과 그 다음에 식각칠두가 붙어버린 거죠. 거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가 타고 있고 이게 큰 성 바벨론 세력인 거예요.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에, 머리 꽃갈에, 속에 입는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죠. 여기 가슴에 뭐가 있고, 뭐 에봇도 있고, 또 보석이 박혀서 12지파가 있고. 그러니까 한 행색이 누구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이게 유대인 땅에 일어난다면 무슨 모습을 방불하게 할까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다가오겠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냐고요. 특히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 경우에 이게 개종하지 않은 자들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흉내를 낸단 말이죠. 버린 자들이니까. 그들이 차린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여기에 어느 누가 안 끌려가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 기록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느냐? 내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 내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 내가 전해준 예언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성경 계시 마지막에는 그 계시 기록을 전해주는 일에 하여튼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절 부분을 연상을 시켜서 이게 무슨 막 보기에 이렇게 막 추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야, 적어도 종교 지도자는 저 모습은 돼야지. 이런 자들인 거죠.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건 누가 입는 옷이죠? 왕이 입죠. 왜 그 로마 영화 보면 나오죠. 홍포. 예수님을 왜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니까 홍포 갖다가 씌우고 저기 십자가 관 갖다가 입혔잖아요. 그 자들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가든잔을 가졌고, 여러분 금잔 누가 마시던 잔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금이 은은 아예 쇳덩어리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죠.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모든 자들이 이제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뒤에 보면 이제 거기에 성도들 영혼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예, 불법자의 비밀인 거고요. 근데 비밀이 나왔죠.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큰 바벨론이 하는 행세의 비밀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건 철저하게 숨겨진다는 거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내려진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는 무서워요. 여기서 취한다는 말이, 예, 술 먹고 취한다는 건 그냥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취한 거겠죠. 그렇죠. 예, 드렁큰이겠죠, 이게. 아까 이미 이것도 나왔어요.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라 아까 뭐 하니까 서로 선물 교환했죠? 짐승 세력들이. 부정인 축으로죠. 그렇죠. 진리를 전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되는 증인들이 로마 권력이 와서 뭐 하니까 죽으니까 야, 오늘 한잔 하자. 누가 죽었다.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저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잔 하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은 우리가 지금 전쟁 위험도 잠깐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뭘로 가장한 어떤 모습? 그러니까 그것보다가 더 심한 거죠. 누구와 흡사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완벽하게 어떤 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일에 일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제 신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 취한지라. 자, 요 구절 하나는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다 전제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왜? 어떻게 저런 모습이 저 짓을 하지, 이런 거죠.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일러주겠다. 7두식각이죠? 그죠? 근데 아까 여기 보면
누구와 누가 전부 다 엉켜 있어요. 칠두 십각, 십각칠두, 그 다음에 권력들, 장사꾼들 전부 다 모여서, 그리고 건배는 누굴 대적하는 거죠?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들인 거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모습인데, 누가 보더라도 화려한 모습으로 진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음력 원세 손아귀에 하나님이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사님 가상이 아니잖아. 이게 실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와 저나 가정에서 자녀든 그게 손자 손녀이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았을 때 가상을 해보면요, 이 지상이 주는 엄청난 이 부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세속주의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킬지니라라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다 보니 요한계시록에서 진리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남아있는 유일한 삶의 의미는 정확하게 진리 전해주는 그 일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17장에 가면 이제 설명해 준다고 했으니까 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막 비밀인 거예요.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돌아가서 유대인들 내에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8절 보시면은요, 내가 본 짐승은, 자, 짐승 속에 다 연관되어 있었죠. 질두, 십각, 십각칠두, 두-뿔, 거기에 붙어있는 장사꾼들, 666 전부 다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여기.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자, 이거 번역 다시 했죠. 현존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번역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번역해 놓았죠. 내가 본 짐승은 현존하고 있고 없어졌다가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번역된다. 자, 그 설명 나온 김에 더 읽어볼게요. 9791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옛뱀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 곧 여러 제국과 연계하여 나타난 로마 제국이 현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죠. 이 글을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짐승 권세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 권세가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가 되죠? 교황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뭐와 무슨 권세와 무슨 권세가? 짐승 권세와 종교 권세가 하나로 섞여 돌아가는 게 이른바 중세 암흑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썼을 때는 이걸 몰랐죠. 안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뭐가 되면서 유대인의 때는 가둬버리고 이방인의 때가 되게 하는데 어디에다 넘겨줘 버리는 거죠? 큰 음녀에게 결국은 넘겨준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죠. 그리고 어느 한 경우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한국 교회를 집어넣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고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없다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라는 말은 옛뱀과 그 수종자인 세상 권력자들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당했다가 1000년이 차면 다시 놓이게 될 것을 말한다. 이건 20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자, 전에 있었다가 아니라 현존하고 있고, 당시에 현존하고 있고, 그런데 시방은 없으나 장차 어디로 올라와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제국은 어디죠? 로마 제국이죠. 자,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묻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부터 올라와요? 무저갱으로부터 그 권력의 흉내를 내면서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멸망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7번째에서 나온 8번째 이 말로 설명이 되는 거죠. 7번째에서 나온 8번째. 자, 다시요. 시방은 없으나 천존하고 있고 이게 6번째 로마 권력이고요.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7번째고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8번째로 멸망으로 들어갈 권력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이게 현존하고 있고입니다. 이게 6번째. 자,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7번째, 8번째. 또 반복하죠. 이전에 현존하고 있었고 이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고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7번째와 8번째.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도 있는 게 어느 제국이겠어요? 로마 제국이죠. 5은 어딜까요? 애굽. 그 다음 아까 666 다 나왔던 거죠.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5개, 그 다음 6번째. 그러니까 다시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이는 7번째예요. 그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에서 뭐가 돼요? 잠깐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잠시 사라지고 8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8번째는 드러나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아까 보면 어디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게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뭐는 더 드러나야 되죠? 정한 악은 더 드러나야 돼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더 드러내신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힘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전에 있었다가 또 반복하죠. 6번째. 시방 없어진 짐승은 7번째.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라 그래요? 8번째라 그러죠. 자, 8번째 왕으로 나오는 거죠. 7번째는 잠시 동안 계속되지만 시방은 없어졌다가 8번째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7제 중에 속한 자라. 자, 8번째지만 어디에 속한다고요? 8번째지만 어디에 속해요? 11절에 보시면 7제 중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였고 그 로마 제국이 우리로 보면 뭐예요? 200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그것들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돌아가게 되면 장차 음부로 들어갈 자, 멸망받을 8번째가 그때 짠 나타나는데 그 세력이 뭐라는 거죠? 큰 음녀 바벨론 권세라는 겁니다. 지금 뭐 종교 빼놓고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연 예산이 뭐 400억이라 그러니까 돈 400억을 12월 연말에 400억을 쌓아놓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 강론하기가 400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거 옆에 앉아가지고 자, 몇 장 몇 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쉽겠냐고요, 이게. 여기도 겪었잖아요, 이거요. 목사님들. 이 재산이 막, 이 100억 되고, 200 되고, 300억 되는데 앉아서 강론집 한 절 한 줄을 읽고 모여서 공부한다. 이게 마음이 안 맞아 돌아가더라니까요. 자, 셋을 다 합니다.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라는 말은 아까 10뿔 열왕인 거죠. 10곽 7왕인 거예요. 10곽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왕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줘요. 그 짐승은 그걸 가지고 누구 일을 해요? 큰 음녀 바벨론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설명 우리 잠시 보고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9792에 보시면 목사님 이런 해석은요. 목사님들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의 수용 여부를 어쨌든 좀 판가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이렇게 안 봐도 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 봐야 돼. 이
이게 맞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좀 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자,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은요. 9792의 첫 번째 단락. 그 계시록 17장 18절 있다는 그 부분부터 볼게요. 자, 이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온 후 이스라엘 구원 시대에 나타나 잠시 동안 계속하여 유다 백성을 괴롭힌다.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 그럼 우리로 봤을 때는 여러분 역사 방향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뭐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대의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물론 뭐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시대의 증거를 만약에 주신다면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당했다가 놓여 다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괴롭힐 강력한 짐승 권세로 사료된다. 그러면 거기에 짐승 권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치면서 뭘 만들어내야 될까요? 여기에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뭐로 또 만들어질까요? 순교자로 만들어지겠죠. 아까 누가 어디로 가든지 끌어온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올 자들, 그 자들의 순교자 숫자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전했다. 자, 이런 부분들도요, 민감한 해석이죠. 자, 이는 과거에 있었다가 요한 당시에는 없는 바벨론 제국의 왕.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는 했지만 뭐로 확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큰 음녀 바벨론 권세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바벨론 제국의 왕. 곧 몇 번째? 8번째 왕으로 7머리의 제국으로부터 나올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픽박하게는 시켜놓고 자기는 뭐예요? 뒤에 나와서 잠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최후에 뭐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할 그때에 뭐로 딱 등장하는 거죠? 587년에 6년에 남유다 성전을 멸망했을 때 그 기세를 몰아서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그 믿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하여? 진멸하기 위하여. 그때 7번째지만 숨어 있다가 앞세웠다가 뒤로 빠져 있다가 8번째가 돼서 등장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나라를 다 접수하기 위한 음녀가 딱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녀를 짐승이 집어삼킨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왕, 곧 8째 왕으로 7머리의 제국으로부터 나올 자다. 이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큰 성 바벨론 곧 큰 음녀이다. 그리고 연이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잠깐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했다. 요한이 본 열불에 관하여 밝혀준다. 요한이 본 열불에 관하여 밝혀준다. 첫째,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라 했다. 여기 열불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따르지 아니한 짐승 권세에 속한 거짓 유대 왕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책은 밝히고 있었죠. 하스몬 왕가의 4명의 왕들, 헤롯 왕조의 6명의 왕들, 이들 10명의 거짓 왕들은 유다 땅을 잠시 지배한 적은 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온전한 통치권을 얻은 적도 없는 자들이다. 둘째,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잠시 동안 받으리라 하였다. 여기서 받으리라는 말은 미래가 아닌 직설법 현재 능독대 동사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스몬 왕조 4명의 왕들은 짐승 세력인 헬라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왕조를 수립하여 언약 자손을 유혹하여 괴롭혔으며, 그리고 헤로드 왕조의 6명의 왕들은 또 다른 짐승 권세로 나타난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권을 받아 언약 자손을, 자, 아까 현재형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그 당시에 괴롭힌다는 뜻이다. 우리로 봤을 땐 이게 과거지만
이 글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임한 어떤 세력이죠? 일곱 번째지만 아직 뭐는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 음녀로서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열왕을 시켜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마지막 날에 가서 누가 진리를 믿게 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게 될 때, 그때 마지막 세력으로 음녀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명한 해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이거 더 정확하게 설명한 데 있다 이런 방향으로 그럼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도 빗나가지 않잖아요. 모든 개념과 출처가 다 어디에 있다? 앞부분에 있었고 창세기서부터 왔었다는 거 이거야말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어떤 분 얘기대로 너무 명쾌하고 너무 싱겁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내가 더 이상 찾아볼 게 없게 만들어서 기운이 빠져버리는 일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났다고 봐요. 근데 전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구약 정원사에 있는 그 빠져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맞춰버렸어요. 맞춰버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뭘 가져오면 이 내용이 보강이 되고 성경으로 안내해 주지, 어떤 다른 바깥에 있는 철학적 틀이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이 좀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2014년에. 그리고 작년에, 4년 후에 일권을 다시 쓰면서 계시록 이걸 갖다가 거기다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 강론 전집 하나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래 어쩌면 좋아요, 이게. 이 땅에서 이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자, 조금 더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셋째,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했다. 이는 10명의 허수아비 유다 왕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한 뜻으로 짐승 권세인 제국의 왕들에게 복종하여 온갖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다. 아까 지금 송 목사님 얘기했던 문헌 찾아보면은요, 하스몬 왕가가 처음에는 달려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헬라 제국과 야합을 하고 실제로 파송합니다. 제사장을 파견해서 성전세를 모아서 이걸 내가 상납을 하겠다. 하스몬 왕가가 그럽니다. 그러다가 누가 커지냐면 로마가 커져요. 로마가 커지자 폼페이우스한테 사절단을 보내서 당신네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공 다 바치겠다. 그런데 손 떼겠다 그러면서 유야무야 쓰러져 버리는 게 하스몬 왕가고, 그 틈을 틈타 누가 들어오는 거죠? 헤롯이 장군으로 하나 있다가 헤롯 가문이 들어오게 돼요. 유대를 집어삼키려고. 그게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어요? 온갖 왕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를 고발해요?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너무너무 명확해, 이 해석이.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7머리 및 10뿔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관한 알려줌으로 증가했다.